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쓸모없고 또 무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은 새로 태어났지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여실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제자들은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 거죠. 믿는 자들이니까 영이 거듭나기는 하지만은 여기 있는 지금 제자들 모두가 다 아직 영이 성숙되지를 못해서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후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여기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뭐냐면 하늘에서 누가 큽니까? 하는 거죠. 이건 그 이제 최고급으로 비교급 단어를 지금 마태가 선택을 했는데 제자들 관심이 지금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오직 제자들 마음에는 자기들 가운데 지금 그 누가 제일 크냐 여기에만 좀 관심이 있다는 거죠. 12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클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하늘과 또 하나님께는 그런 차별이 없다는 거죠. 큰 자, 작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관심은 거기에 있죠. 12제자 가운데서 누가 제일 크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동기가 있어요. 제자들이 뭐냐면 제자들이 얼마 전에 몇 가지 일들을 겪었죠.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엄청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데려가서 조금 차별 같은 거를 조금 보이셨죠. 차별 같은 셋만 데려갔으니까 그런 일도 제자들이 더 겪었죠. 그래서 아마 제자들끼리는 이미 아마 순위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아마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장 크게 두시고 누구는 두 번째로 삼으실까라는 아마 이런 짐작들을 서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직접 확인을 지금 하려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세금만 지불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기적, 바다에 낚시를 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아서 세금을 내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겪고 나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이제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1위 제일 아마 1등은 1위는 베드로일 거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런 거를 그 근거로 삼아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마음속에 그런 결정이 났던 거죠.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제일 1순위로 선택받은 사람은 베드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궁금한 거죠. 그 다음이,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이참에 이런 걸 좀 예수님에게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보셔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볼 때 아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하늘에서는 그런 차별 같은 것이 없는데 자꾸 제자들은 차별을 하니까 아마 제자들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그것은 단지 자기들 사이의 차별에 관해서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게 영적으로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답답한 그런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직접적인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직 안 오셨죠. 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믿음을 주셔서 확실히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실 텐데 아직 성령 하나님 안 오셨단 말이죠.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안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안 오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도 키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텐데, 지금 이때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전이니까 지금 이때 제자들에게는 아직 성령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오시지를 않은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교육을 미루시거나 중단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혹은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지 않죠.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더디게 깨닫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지만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열심히 가르치신 거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야 그때 비로소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열심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심을 바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그 후속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아직도 인간적인 일, 인간적인 욕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서로 다투고 있고 그래서 누가 더 큰 인간을 놓고 싸우고 있다. 이거는 영적인 일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이다. 육신적인 일이라는 거죠. 빨리 제자들이 영적인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마음속 깊이 그들이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바라신 거죠.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이 영의 일에 깊이 빠져드는 데 있어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 그래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신앙 성숙한 자는 영적인 일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성령의 강한 중생케 하시는 역사와 또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제자들처럼 그 신앙생활이나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에 세상에 관한 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거죠. 누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을까? 이런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크게 될까?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노예 가운데서도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비교해봐도 인간적으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면은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내가 더 키도 더 크지, 생각하는 것도 더 나은 것 같고, 그런데 교회는 그 사람이 더 크게 해요. 그러고 보면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누가 더 교회를 더 크게 하냐? 어떤 사람이 교회당을 크게 지어가지고 많은 교인들을 데리고 목회하냐? 이런 데 관심이 많단 말이죠.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12제자 가운데 지금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냐? 이런 데 지금 관심을 갖다는 거죠. 재미난 얘기가 있죠. 초등학교 그 교과서에 보면 개 한 마리가 고기 덩어리를 물고 겨울 건너가죠. 겨울 징검다리를 건너가다가 물에 자신의 그 모습이 비치는데 개가 고기 덩어리를 한번 물고 있죠. 그걸 빼앗고 싶어가지고 그래 자기 걸 만들고 싶으니까 그 물속에 있는 개를 향해서 멍멍 짖죠. 그죠? 그러다가 자기 입에 물고 있는 고기 덩어리를 물속에 빠뜨리고 말죠. 어쩌면 이런 게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다른 것 그런 걸 원하고 살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찾고 살고 있는 인간의 욕망, 욕심 이런 걸 바로 그려놓은 게 바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 안에서 보면 아주 전형적인 뭐냐면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지를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오늘도 부동산 투자 그저 돈밖에 모르잖아요. 돈. 문제는 이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거듭났기는 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영이 자라지를 않아서 어린 영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취한다.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세상 물질,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성공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공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세상에서 뭐 잘 되고 이런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많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 그런 뜻인지.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겸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욕심을 부렸다, 이런 말이죠. 겸손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할 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 놓고 너희는 이 아이처럼 어떻게 겸손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부각시켜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나열을 해서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는 뭐예요? 어른보다 순진하다. 또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의존적이다, 혹은 신뢰성이 많다, 이런 걸 특징을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걸 가르쳤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진해요? 어린아이가? 천만의 말씀. 어린아이는 아직 타락성 그대로, 죄악성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데 어른만큼 힘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만큼 그가 힘을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순진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알콩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요즘에 우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제는 한번 울면은 집이 들썩들썩거려요. 그때는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안 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는 법을 해서 배워가지고 그걸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는 법을 해서 배웠어요. 띵깡이 보통이 아닙니다.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절대로 아이는 순진하지 않아요. 아이가 순진하다고? 천만의 말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또 애들이 의존적이다, 혹은 신뢰성이 많다, 뭐 이런 얘기죠. 애들은 잘 믿는다 그러죠. 애들은 요즘에 산타클로스 있는 거 믿잖아요. 어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산타클로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유기가 잘 되잖아요. 어른들이 살살살 과자 하나 사주고 살살살 그러면 잘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기가 잘 돼. 잊어버려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애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애들은 잘 믿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믿는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의존적이다.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없다. 어른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알콩이에 지 혼자 커요? 다 해줘야 돼. 침도 닦아줘야 돼. 그러니까 애들은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교훈을 했다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우리가 가르침이 되겠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아이라는 단어에 매달려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으시고 이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서 제자들 앞에 세우죠. 불러서 어린아이 하나, 얘야 이리 와라. 그래서 제자들 앞에 세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 중에 우리가 이제 몇 개의 핵심을 좀 찾아서 아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라는 그런 그 단어가 있죠. 거기 너희가 돌이켜라는 단어죠.
이 구절은 쉽게 회개하라는 그런 단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거죠.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고쳐 먹어라,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하죠. 물론 단어 하나를 놓고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아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다른 단어를 연결해 보면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고 의존적이고 신뢰적인 사람으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자 보셔요. 어린아이란 뜻은 여기 파이디온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7세 이하 어린아이, 7세 이하, 그러니까 그 7세 이하 어린아이라는 그런 말 속에는 갓난 아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 막 태어난 아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 예수님이 하신 말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되다라는 말 있죠. 이 되다라는 말을 어린아이와 합치면은 이 얘기가 좀 달라져요. 뭐냐면은 이 되다라는 단어가 태어나다 혹은 창조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돌이켜라는 그런 단어를 어린아이와 같이 합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새 마음으로 돌이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 마음으로 돌이킨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뜻이 되겠어요. 너희가 새 창조를 받아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뜻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새 창조를 받아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3절 끝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너희가 새 창조를 받아 새 마음을 가진 자로 태어나지 않으면 어디예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로 너희가 새 창조를 받아야, 새로 태어나야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누굽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죠. 그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똑같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똑같죠. 너희가 새 창조를 받아서 새 마음을 가진 자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 왕국에 갈 수 없다. 똑같죠. 그죠? 그 말씀을 여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제자들이 자꾸 누가 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누가 큽니까? 누가 1등, 1위로 누구를 세울 겁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그렇게 무슨 이 세상에서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그거 아니고 누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나고 누가 새로 태어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일인데, 그래 제자들의 관심은 그런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더 크냐 여기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워놓고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중생하지 않으면, 즉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영이 새로 살아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첫 번째. 그런데 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죄를 없애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난 일. 인간들의 죄가 속죄되지 않고서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영이 새로 태어나는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하늘나라 볼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 군데를 제가 찾아드렸죠. 하나는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봅시다. 먼저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게 디도서 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일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는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어떤 도움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삼아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셔야 그래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요 일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이 오신 그 후속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일, 우리 영이 살아난 이후의 일. 그러니까 믿는 성도가 성령으로 다시 영이 살아나고 태어났어도 아직 성숙하지를 못했다. 성장되지 않는다. 즉 자라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지적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일에 무지할 수밖에 없다. 비록 영은 다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도 어리고 깨닫는 일에도 어리다.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관심도 덜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된다.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오늘 도대체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게 뭐예요? 우리 영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다. 도대체 혼자만 떠들고 계신다.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영이 아직 자라지 않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 아니, 이 사람이 구원받지를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이 그렇게 성숙되질 않았다. 우리가 가나나에 우리 알콩이 대화가 됩니까?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쟤는요 못 알아듣죠. 우는 거는 해. 웃는 거는 내가 웃어주면 지도 웃어. 그거는 해.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아직 잘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이 살아났지만은 영이 성숙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는 했는데 못 뵌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는 드려요. 찬송은 드리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 둔하고 무지하다. 영적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제자들인데도 아직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3일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3일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수차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드디어 이제 왕이 될란가 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누가 앉을 건가? 이 싸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옛날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누구를 우의정으로 삼고 누구를 좌의정으로 삼을 거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게 아닌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인데 제자들은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모르니까 거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래요. 저는요, 책이 많잖아요. 책이. 우리 지금 저한테도 책이 많은데 저기에는 쓰레기 같은 책들이 있어요. 쓰레기 같은. 내가 어떤 책은 사놓고는 아주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 책이 있어요. 내가 이 책을 왜 샀나? 돈 주고 샀으니까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런데 어떤 책들은 막 가슴에 안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책들은 어떻게 이 양반은 이렇게 영적으로 많은 걸 깨달았냐?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깊냐? 해가지고 너무 그 사람이 막 좋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1700년대 사람이야.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좀 만나고 싶은데 1700년대 사람. 그때 살았던 그 사람이 그런 글을 써놓은 거죠.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거는 그렇게 영적 거의 말하자면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깊고 넓은 걸 깨달았던 그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25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쫓겨났어요. 교인들이 쫓아냈어요. 참 이상하죠. 교인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책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안 살아요. 어렵다고.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그런데 지금 200년, 지금 2700년, 300년이죠? 300년이 지난 지금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서야 그 책의 진가를 알아보고는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마 그 목사님 다니는 교회에 다녔다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어렵다. 그랬을 거예요. 나도 틀림없이. 우리는 영적인 일에 둔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셔야죠. 에베소서 3장 글씨가 너무 적다 그죠?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성경책을 찾아보요.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글씨가 너무 적으니까 3장 13절부터 다 같이 우리 찾아봅니다. 자,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속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을 말합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예요, 바로. 이거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봐요. 고린도 전서 2장 11절. 고린도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을 알게 하려 오셨다. 13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은 뭘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뭘로요?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육은 육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눈으로 뭘 봐요? 눈에 보이는 거 보잖아요. 의자, 여기 추리 이런 거 보잖아요. 육의 눈은 육의 눈을 보고 땅, 아이고 저 땅 샀으면 좋겠다. 야, 저 건물이 내 건물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보잖아요. 그거는 육의 일이에요. 그러나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다. 자, 여러분 마음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나 하나님의 위엄이나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들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어떻게 담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없다면 아직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그러면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있니 없니? 네 손에 있는 게 크니 내 손에 있는 게 크니 그 싸움하고 있는 거죠. 누가 더 크니? 영적으로 너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아니 그거 가지고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런 거 가지고 안 싸우잖아요. 네가 성경 더 많이 봤니? 내가 더 성경 많이 봤니? 그거 가지고 안 싸우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라고. 왜 안 싸우죠? 그런 거예요. 누가 더 기도 많이 했니? 당신 1시간 기도했어? 좋아. 나 1시간 반 할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싸우라고.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해. 영적으로 둔해. 예수님이 제자들 지금 앞에 지금 세워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영적으로 둔하냐. 영적으로 좀 성숙해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으신 여러분, 성령 여러분 속에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을 키우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